원합니다. 바랍니다. 아, 연휴는 참 놀기 좋다. 예. 여러분 주님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 제가 좀 옆으로 잠깐 갔는데 예. 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청함의 능력.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여요, 그죠? 부흥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부흥이라는 말은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보통 사용되는데 여러분 굉장한 그 오해입니다, 오용입니다. 그게 부흥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부흥하는 단체는 삼성전자일 겁니다. 삼성전자 건물 얼마나 큽니까? 소비자 얼마나 많습니까? 예. 부흥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의를 제가 차용한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한 표현이 정말 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괄목하는 방식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영이 괄목할 만한 방식으로 부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의 시금석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차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설명이 매우 타당하고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바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강림의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인도의 그 이상한 그 힌두교의 어떤 열광주의 그룹에 가면 방언을 막 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부어짐에 동반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걸 배타하자는 게 아닙니다. 동반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현상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영도 방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게 하는 일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온갖 다른 것들로 즐거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3만 불, 4만 불이 넘어가고 또 휴가가 많아지고 하면 더 나은 즐거움의 찬스들을 찾아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상 최대의 복락으로 경험하는 일이 그 자리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님이 부어지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을 믿고 떱니다. 여러분 철학적 논증과 교리적 사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강림하시로만 우린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걸 뭡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하도 종교인이 많아지니까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돼요. 그리스도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이 말은 더 이상 시금석이 되질 않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넌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가 아니라 넌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냐?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성령의 강림을 알기 전까지는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어느 날 밤, 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 즐거움은 joy unspeakable,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기쁨은 뭡니다? 아, 기쁘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은 뭡니까? 웃음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 누가 보면 미친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게 되고요, 너무 기쁘면 웃게 됩니다. 대단히 격렬한 감정적인 발현이 동반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믿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주심을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강림하시면요, 우린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보게 되고,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해 그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전혀 다른 질적 차이를 가집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현실화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화되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대학 시절에 진로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참여했던 기도 모임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로이십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선포했어요, 누군가. 근데 그 순간 길이신, 나의 길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이, 이거 한국말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할게요. 나의 길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분이 나의 길 대심이 보여졌습니다. 당시 제가 전도사를 나갈 것인가, 유학을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길을 놓고 고민했는데 제 길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길은 내 삶의 길이신 예수님을 꼭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 삶의 길이신 예수님을 끌어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내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고를까요? 코카콜라 맛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애들. 아니요, 예수님이 내 길이에요. 그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 근심이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 당신과 함께 걷고 싶고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실제 가운데 매일 걸어가게 하십시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있는 부으심이 나의 월화수목금토일에도 부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고민과 갈림길 속에 근심하고, 언제나 진로와 갈림길 속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눌려있는 내가 아니라 길 대신 당신의 실제를 바라보고 당신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기도 모임에 있는 부으심이 내 월화수목금토일까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간청함을 조금씩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점점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나의 길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진로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실제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자에 대한 레시피와 피자의 구성 요소에 대해 공부한 것이 나를 피자를 엔조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 모든 레시피와 모든 것들이 실체화된 피자를 먹을 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맺어오신 수많은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소위 말해 진로와 선택의 차원에서 제 길이 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에겐 이 기도가 저의 돌파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내 길이십니다. 주님, 이 속에서 당신의 길대심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내 앞에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길이신 당신이, 당신의 임재가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해주셔서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갈림길 속에 안절부절하는 내가 당신의 임재 안에 압도되고 당신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앞에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뒤따라 행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펼쳐가시는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보며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여전히 저희 미래로 가는 열쇠임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별로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한 4분 정도 그러시니 참.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는 수많은 필요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해서요,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도전들과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됨으로써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오래전에 이 성령의 부으심이 저희 공동체 안에 번져 나갈 때였습니다. 당시 이 청년 예배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오후 2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1시 반 정도였어요. 근데 이 청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 예배당에 로부터 정말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상한 묘한 기후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예배 장소로 사용되던 이 강당이었어요. 어떤 건물에서 주일만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강당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요, 제가 그냥 이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설명하는 거니 그 현실과 이 언어 사이에 이 차이를 양해하시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알 수 없는 기후를 느끼고 그 예배당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요. 예배당이 아니고 강당이었죠. 문을 열었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에 현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에 현실화되자 마치 오락처럼 여겨지고 우리의 삶의 취미처럼 여겨지고 기호처럼 여겨지던 죄가 죄로서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러져서 신음하며 자신의 죄의 무거움과 속박됨을 인식하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씀이 그 자리에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얽매는 속박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숙하고 있던 그 에너지들이 죄로서 현실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 안에서요. 거기서 저는 요한일서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용솟음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걸 한국말의 한계 때문에 아주 거칠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요한일서가 제 마음에서 용솟음쳐 올라와서 저는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자백하면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그곳에 선포했고요. 그 말은요, 말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거대한 마치 구명 보트처럼 던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음하던 이들이요, 그 구명보트로 기어오르듯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누르고 얽매고 있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즐거움이나 위로나 기호고 라이프스타일이고 나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얽매우고 무겁게 하는 것임을 현실적으로, 지금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경험한 이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요한일서를 따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는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죄와 그로 인한 사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덮으심 안에서 씻겨지고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짐이 경감되어지고 그들의 영이 자유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수치나 어떤 스스로에 대한 폭로가 아니요, 그것이 해방이며 자신의 진정한 부르심을 향한 돌파구로서 여기며 자원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무려 7, 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진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화되게 하는 그 권능이 바로 성령의 부으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의 발이 뭡니까? 내 발의 등, 내 발은 뭡니까? 내 현실입니다. 내 길 뭡니까? 나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너머에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기술이 발달해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이 최첨단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이 전면 유리에 이제 현실을 보잖아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몇 미터 뒤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내 운전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다 얘기해 줍니다. 앞면에 이게 방지턱이 있으니 서행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 전면 유리에 뜹니다. 그 기술까지 봤어요. 그래서 전면 유리에 그 디렉션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증강현실로 내 현실 속에 겹쳐지는 안내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두 개가 내비게이션과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증강현실 기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가 아닙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증강현실로 바꾸어내는 하늘나라의 최첨단 기술이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입니다. 진로를 앞두고 눌리고 고민하는 한 젊은이의 일상과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내비게이션이 증강현실로 제 삶에 현실화되기 시작할 때 길 대신 그분의 임재가 이제 내가 뭘 선택해서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상념보다 훨씬 더 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우린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학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증강현실로 바꿔버리시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죄가 얽매이고 무거운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 선포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증강현실로 바꿔버린 건 성령의 강림입니다. 우린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의 능력에서 노임받게 하는 길을 배우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 일이 보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언어의 한계의 거침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하늘의 최첨단 기술에 의해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부어짐의 목적이며, 이것이 마틴 로이던스가 얘기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라고 말한 것의 설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운전할 때요, 옛날에는요 뭐 테헤란로에서 어디로 가야 되고 뭐 명동에서 어디로 가고 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는 거 하나입니다.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가면 됩니다. 이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비게이션을 잘 따르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가, 다시 말해 그분 자신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이 우리의 삶의 증강현실이 되는 성령의 강림하심을 전제로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력과 반응과 전혀 다른 응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엔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매일매일 사는 삶에 확실한 내비게이션의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는 이 말은요, 우리의 일상에 어마어마한 돌파구를 줄 수 있는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랑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상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구조가 주는 칭찬과 비난에 민감한 상태가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요, 세상이 나를 비난할 때, 다시 말해 세상이 나를 비참하게 할 때 내가 비참하게 느끼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영광스럽다 할 때 내가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 나의 가치가 세상의 평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삶의 내비게이션은 이미 세상이 박수치는 것과 세상이 비참하다 말하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우리의 증강현실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결정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 하는 것을 만나면 우린 디프레스 됩니다. 세상이 와 하는 것을 가면 우리는 업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삽니다? 차별점이 있다면 교회 주일날 온다는 거 합니다. 그 차별점도 너무 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1시간 딱. 예, 여러분,
음, 이렇게 될 때 뭐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지도책은요, 자동차 트렁크에 처박혀 있고 그냥 내 삶은 내 삶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잘못된 반응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이 일을 내 삶에, 이 말씀을 내 삶에 반영하고 실천하라고 애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지나친 금욕주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때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많은 모임에 불려다니고 있고 그 모임을 다 참여하려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얼마나 분주하며 그 분주함의 결과로 내 삶이 얼마나 경건치 않은 삶이 되는지에 대한 연관관계가 어느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많은 모임을 다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얻기 위해서고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일임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세상 사랑의 연장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 저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의 목표였다는 말씀을 이루는 성령의 강림과 그로 인해 내게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길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내 결단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한 일은 뭐냐 하면 모든 모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셧다운 했습니다. 모든 모임이 아니지만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모임이 셧다운하다 보니까 지나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 기숙사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기숙사 룸메이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안 갔어요. 저는 그게 주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광신입니다. 룸메이트 결혼식을 안 가는 게 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중심은 귀하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실책으로 인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은 상당히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 안에 이루어진 현실, 말씀 안에 있는 현실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증강현실로 우리의 삶에 포개어 드러내실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자유와 변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극단적인 종교적인 헌신과 종교적인 삶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령 강림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마침내 성령 강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며 살게 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점점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증강현실, 이 말씀이 제 안에 심리적 현실로 바뀌면서 점점 나에게 정말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임이 제 안에 보여졌습니다. 이걸 결정한 게 아닙니다. 주장한 게 아닙니다.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박수 소리가 사람들의 비난 소리보다 압도적으로 크고 영광스러움이 보여졌습니다. 이건 사람의 종교적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되는 겁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의 평가에 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는 내 가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눈물겨운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 자유로 제 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광 안에 그 말씀에 이 갈라디아서 6장의 영광이 말씀의 영광이 보여진 겁니다. 이 체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시지만 못 들으신 분들 계셔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한 성도님이 한 차를 타다가 폐차를 할까요? 교회에서 쓰실까요? 하고
연락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똥차입니다. 교회에서 안 쓴다면 폐차하려는 거예요. 그 차를 우리가 쓰겠다고 받았습니다. 당시 목회자들이 다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 연습을 해야 됐고, 이 차 연습하기는 너무 좋은 차예요. 받았는데 이 차가 저희가 이제 시동을 걸면 이게 기침을 하면서 깨나는 차였어요. 할아버지가 이게 굉장히 호흡기가 안 좋은 할아버지가 아침에 기침하시는 소리가 나면서 차가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달릴 때 계속 쿨럭쿨럭하는 기침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 오르막을 오를 때면 바로 못 올라갑니다. 뒤로, 정말 믿지 못하실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뒤로 차를 후진했다가 도움 닫기를 해야 오르막을 오를 수 있는, 진짜 저는 누가 내 차 똥차야 그러면 넌 진짜 똥차를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짜 똥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막을 막 기침하면서 가면 옆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를 등교하는 아이들이 오르막을 오르는 속도와 저희 차의 속도가 비슷한 그런 놀라운 차였습니다. 외관도 그에 걸맞는 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강남 파이낸스 빌딩이라고 테헤란로에 있는 당시 한국에서 최고가 빌딩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빌딩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 차를 항상 타고 갔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그 차를 타고 항상 가는데, 그 사거리, 강남 파이낸스 빌딩으로 들어간 사거리 앞에 저희 차가 막 기침을 하면서 서 있으면 주변 차와 위화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를 대기해서 강남 파이낸스 빌딩 뒤에 있는 주차로 내려가니,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돌아서 주차장 내려가는 길에 뭐냐면 정말 여러분 자동차 박람회 같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들이 거기 쫙 서 있습니다.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뭐 쫙 서 있고, 거기에 기사분들이 다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저희 차가 막 기침하면서 막 지나가면 그 기사 아저씨들이 정말 그 위화감에 이건 뭐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경멸의 의미도 아니고 너무 이상하니까 저희 차를 그렇게 봤어요. 그럼 제 아내랑 제가 그 시선을 이렇게 느끼는데, 저희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에서 막 깔깔깔깔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너무 재밌어 이 상황이. 근데 그럴수록요, 제 마음속에 너무 큰 통쾌함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모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내 안으로 스미질 않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며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가 내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 업앤다운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건져졌음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의해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한 세상에 의해 조증도 오는 이 모든 구조가 나를 얼마나 오더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보이지 않고는 얼마나 내 삶의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박수와 그분의 웃음의 증강현실을 비추어 나의 매일을 걷지 않는다면, 테헤란을 걷지 않는다면, 수많은 하이어라키의 세상을 걷지 않는다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이 가치관의 세상을 걷지 않는다면 나는 100% 길을 잃을 것이며, 내가 이 증강현실의 내비게이션 안에 산다면 나는 길을 볼 수 있으며 길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완공을 즐거워하며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웃음이 통쾌함으로 바뀌고요, 찬양으로 바뀌고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유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현실화시키려는 엔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종교심입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해봤습니다.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괴상한 인간 됩니다. 그걸 괴랄하다고 합니다. 사람 괴랄해집니다. 말씀은 말씀은 나는 나지.
이건 무율법주의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의 길입니다. 더 이상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말씀을 우리의 길로 만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일을 나를 쳐내며 깎아내며 가는 헌신과 슬픔과 고독의 길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유와 해방과 누림의 길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성령 강림이 필요합니다. 우린 타협된 이원론적 사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야, 요령껏 살아. 그걸 지혜롭게 살라고 말은 지혜를 모욕하지 맙시다. 야,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 네가 그렇게 살아갖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둘 다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이루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극단적 속박이요, 고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는 진리를 알고 그것 안에 훈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 알지는 뭐냐?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체험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혀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 아멘.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것에, 우리의 차의 배기량을 늘려가는 것에, 우리의 포지션을 높여가는 것에 우리의 추구가 있지 않음을 아는데 모르겠는 게 아니라 알게 됩니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성령의 강림하심이 신선하게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평판에 과민해지는 저의 본성을 역전시키는 말씀의 현실화가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간지럽히기 위해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 자리를 주셨지 마사지하라고 이 자리를 주신 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신선하게 저를 채우실 때 잘하였다 아들아 말씀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저의 유일한 평판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자유 가운데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 역시 동일한 필요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역시 성령의 강림이 절박하게 신선하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강림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두 개가 하나예요. 뭐냐면 truth,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truth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리와 진실이라는 해석을 다 갖습니다. truth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truth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향해 말하고 있는 truth와 진리와 그 앞에 매우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진실, 그 truth를, 그 진실과 진리 사이의 격차를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못 박혔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모순점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진실에 있어 나는 죄에 대해 못 박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전히 내게 입맛을 돋우는 일이며, 죄는 여전히 나의 위로이며, 죄는 여전히 나의 프라이버시이며, 죄는 여전히 나의 라이프스타일의 한 배터리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 삶에 대한 진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을 때 이 갭은요, 우리 안에 깊은 골짜기를 만듭니다. 나는 죄에 대해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나는 죄에 대한 입맛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갭을, 이 깊은 골짜기를 메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결국 나는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죄를 죽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죄를 죽이는 극단적 종교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죽여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죄를 다 죽인 어느 날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요 필연적으로 매일 계속되는 자기 혐오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은요,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의 진실이 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될 것이지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메울 골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자기 혐오라는 굉장한 부작용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오늘날 많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이요, 스스로를 혐오합니다. 말씀의 영광스러움과 말씀의 진리의 영광스러움과 그것과 너무나 격차가 있는 내 삶의 진실의 누추함 사이에서 다시 종교적 결단을 합니다. I will never, 나는 다시는, I will, 나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결국 무너지고요, 그건 더 깊은 자기 혐오로 날 몰아갑니다. 결국 이건 극단적인 율법주의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갭을 메우는 또 다른 오류는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진실이 되었던 아니던 영적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러니 난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이 징창이 돼 있어도 주님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난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이 진흙탕 속에다가 그걸 주장하고 삽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빠져도 자동차 전체가 안 굴러갑니다. 이 형태를 뭐냐면 극단적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극단적 믿음주의는요, 결국은 내 삶이 어떻든 나는 믿으니까 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내 삶의 진실을 부정하는
허망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건 무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은 둘 다의 길을 오류이며 굉장한 비참의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 삶의 진창이 어떠하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거든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린 그 모습으로 화해갑니다. 이 모습이 뭐예요? 이 진흙탕 속의 그 진실이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믿음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끈질긴 믿음으로 마침내 그렇게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골짜기를 인식하고 이 골짜기를 메워주시는 성령의 강림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였다라는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단순히 십자가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일 뿐 아니라 내 심리적 현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심리적 현실이 될 때 더 이상 세상이 비참하다 말하는 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이 멋지다 말하는 것이 나를 멋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내 심리적 현실은 이미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의해 증강현실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리적 현실이 변화된 것입니다. 기침하는 자동차를 타고 강남 파이낸스 빌딩을 지나지만 너무나 자유로운 겁니다. 심리적 현실이 바뀐 겁니다. 이처럼 죄가 나에 대해 죽었다라는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시작할 때 죄에 대한 우리의 입맛이 바뀌어 버립니다.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란 이 구절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성령의 강림하심이 그 일을 이룹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의 진리와 누추한 우리의 삶의 진실 사이의 골짜기만큼 깊은 갈급함으로 성령님의 강림의 약속,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할까요? 약속된 성령. 같이 말할까요? 약속된 성령. 그 골짜기를 메우기에 충분한 성령의 능력을 우린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내게 약속되었음을 믿고 그것이 충분하다는 믿으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내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깨달을수록 제가 점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는데 내 기본적인 입맛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가에서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돌파구가 된 건 이겁니다. 같이 말할까요? 약속된 성령.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일이 내 안에 현실화되기 위해선, 그 진리가 내 안에 현실화되기 위해선 약속된 성령이라는 아직 미완의 사건이 있구나. 내가 죄에 대해 십자가에 죽은 건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그 완성된 일이 내 안에 현실화되는 건 아직 미완의 약속, 약속된 성령의 강림이란 미완의 약속이 내 안에 실행될 때 그것이 내 안에 현실화된다라는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신앙 위인전기 읽어보면 그들의 삶의 삶과 역사 속에 동일한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의 사건이 그 놀라운 진리를 그들의 진실 속에 현실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흔적들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한 부흥입니다. 하나님 부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It takes God t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데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입맛을 가지게 만드는 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적 애씀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적 애씀은요, 자기 혐오의 씨앗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성령을 구하는 일, 다시 말해 교회사 안에 주님께서 부으셨던 부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강청하는 일, 나의 삶에 부어질 수 있도록 간청하는 일로 방향이 선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청년 예배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이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고, 죄가 죄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거룩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공동체 안에 현실화되기 시작한 이후에 공이 나타난 증상이 이것입니다. 한 형제님이 신문을 이렇게, 자매님이었네,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죠.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문에 굉장히 선정적인 광고가 있었어요. 옛날엔 그냥 하고 지나가는데 다시 이렇게 딱 보고 눈요기죠. 눈요기를 하는 것처럼 봤는데 순간 역겨움이 일어나서 구토를 할 뻔한 겁니다. 죄에 대한 입맛이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입맛이 돌아온 겁니다. 죄가 역겨운 겁니다. 그 죄를 토설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토하여 내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현실화된 겁니다. 내적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수님이 한 형제님이 교수님, 그 학생들이 모여서,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들이 모여서 한 교수님을 약간 후욕하고 있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그 교수님 뭐 실력이 어쩌고 막 이런 후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전이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그냥 그래 모르고 한두 마디 농담도 치고 이럴 만도 한데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게. 그들이 역겹다는 게 아니에요. 후욕하는 그 에너지 자체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신학생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왜 죽을라 그래 지금. 그만해야 돼.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후욕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본성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극단적인 종교적 열심의 결과라면 우린 자기를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그 영적 진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진리가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는 것 역시도 It takes God to love God.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골짜기를 메우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진리의 봉우리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 앞에서 손을 들며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 이 골짜기를 메워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개인적인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공동체적인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시대적인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다시 말해 성령님, 우리의 삶에 강림하여 주세요라고 강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간청이 수많은 종교적 열심을
대체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 내 수많은 종교적 활동이 이 단순한 목마름에 대체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활동들이 이 목마름에 기초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신선하게 다시 채워주십시오. 그 목마름에 도움이 된다면 인테리어도 바꿀 것입니다. 그 목마름에 방해가 된다면 예배 순서도 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그 목마름에 줄을 맞춰 여와 이 뭐죠? 여러분 군대 가면 누가 하면 기준 하면 좌우로 해쳐. 그가 그 기준으로 오와 열을 맞췄습니다. 우리의 삶은 약속된 성령을 향한 그 목마름에 오와 열을 맞추어 다시 형성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진리가 내적 현실이 됩니다. 관계적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차이보다 서로의 영원한 동질성이 더 압도적으로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임을 믿는 것에서 나아가 형제임을 보기 시작하고 형제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 나아가 형제임을 보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이 드물어진 이유는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너무나 간헐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간헐적이 된 것은 약속된 성령에 대해 강청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약속된 성령에 대한 강청함이 오와 열을 맞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며 그분이 임하사 그분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현실화시키는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사모하며 걸어가며 그 일을 즐거워하는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증가시켜 가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약속된 성령의 성취의 증거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지만 훨씬 더 나은 예가 있으며 이 예의 기초의 성령 강림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적당하고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 강림의 외적 현상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현상을 구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이 공간에 불이 막 내려오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술 취한 듯 막 외치기 시작하고 말 그대로 so what? 그게 다 뭐예요? 뭘 위한 거죠?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광신도 불을 볼 수 있습니다. 광기도 술 취한 듯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영도 그런 일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루어졌던 핵심적인 일은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오신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현실화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질 때 그들이 천장에 붙었다 떨어진들, 그게 무슨 문제이며, 그 일이 벌어질 때 그들이 침묵 가운데 기도했던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것도 오류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오류인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구할 구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그 풍성함,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 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바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분을 향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그 특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며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추구를 고정하게 되며 시간뿐이고 지나가 버린 것들에, 허탄한 것에 우리의 심령이 뺏기지 않고 그 영원한 것, 계속될 것에 우리의 심령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다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일, 우리 그리스도의 권속으로 만든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보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능이 우리의 삶에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우리의 주변에 넘실대고 있음을 보기 시작한다면요,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기 시작한다면요, 그로 인해 기뻐하기 시작한다면요, 그 진리들이 우리의 심리적, 내적, 영적, 관계적 현실이 되어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말씀에 대한 사랑은요, 성령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배우고 깨닫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될수록요, 그 말씀을 살게 되는 일에 대해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인간의 종교적 열심과 결단에 기초한 것이나 성령 강림으로 인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현실화될 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어찌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성령 강림에 대한 갈급함은 결코 초자연에 대한 추구가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에 대한 추구가 아닙니다. 그건 말씀에 대한 추구입니다. 신기한 일을 원하는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면 성령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만한 현실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믿음이 아직 어려서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을 뿐 아니라 보고 사셨습니다. 온 유대 공동체, 종교적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향해서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는 것이 그 진실이 그의 심리적 현실이 됨으로 말미암아 방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 물이 더 이상 그 영혼 안으로 파고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이 우리의 내적 진실이 되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는 아니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성령의 강림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그 군사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집에 그 칼을 꽂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여기에 풀어놓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이게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거대한 세력보다 지금 자신 옆에 이 넘실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훨씬 더 실제임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왕국의 현실과 그 권능과 함께 파트너로 걸을 수 있는지도 보고 계셨어요. 나한테는 12영도 더 된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 베드로는 지금 들이닥친 군병들의 칼을 꺼내며 과반응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진리가 증강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진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에겐 그냥 닥친 현실이 현실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군사들의 말씀이라는 증강현실이 그 현실에 비추어지는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12영도 더 된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 그러나 지금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네. 이건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야. 내가 자원하는 거야. 이 일 너머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네. 오케이, 난 이로 갑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머무셨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올라가셔서 그것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시위하고 보여주셨던 삶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기 위해 올라가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을요. 그것이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간청입니다. 아멘. 그것은 어찌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다른 결정과 다른 정서와 다른 반응과 다른 응답들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오늘도 예배마다 기도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의 진리들이 오늘 내 삶의 진실로 증강현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강림하여 주십시오.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이 빛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심령을 가진 자들 위해 머무는 비구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말씀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요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성령의 강림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한테 역사하시되 저런 사람처럼 역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저에게 역사하시되 저런 사람들처럼 역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린 에베소서 1장에 기초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현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게 정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속한 일이지만 우리가 간청할 때 그분의 주권과 의지는 우리를 향해 움직여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간청할 때 처음에 뭘 느낀다고요? 이것이 내게 속하지 않았고 나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영적 기후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속한 거야. 이건 내가 지금이 아니고 내가 정말 믿음이 큰 언젠가 내게 벌어질 일이야. 지금 나에게 벌어질 일은 아니야 라는 식의 영적 기후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 기후 앞에서 뭐라고요? 간청함의 정의는 이겁니다. 그 영적 기후를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그것은 나에게 속한 복락이 되었으니 나는 필요합니다. 그 영적 기후를 두드리고 그 영적 기후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구하지만 강청하지 않습니다. 구하다가 그 영적 기후를 만나요. 넌 아니야. 넌 아직 아니야. 그릇이 안 됐어. 그때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기후를 속된 말로 돌파해 나가라는 겁니다. 속된 말이 아니죠. 소위 말해 돌파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기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눌려 살아갑니다. 그 영적 기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업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영적 기후에 눌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수동성과 패배주의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강청함으로 인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어쩌면 자매님들한테 잘 벌어진 일이야. 나 같은 마초만한테는 글쎄. 이런 일들은 젊은이들에게 잘 벌어진 일이야. 나 같은 시니어에겐 별로.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도 그 생각해요. 이런 일은 저렇게 신앙이 성숙한 시니어들에게 벌어진 일이야. 나한테는 별로. 언젠가 벌어지겠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기다리다 보면 벌어지겠지. 지금은 아닐 거야. 이 모든 영적 기후를 향해 맞서 몸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과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들이 내 삶을 자유케 하는 칼날처럼 임하여서 주님 세상의 압력을 깨뜨리고 죄의 에너지를 깨뜨리고 분리의 영을 깨뜨리고 주님 나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며 하나님의 권속을 가족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나의 자원이라 말하며 그 사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날아오는 천구서를 압도적인 현실이 아니야.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지 않냐라는 진강현실로서 그 천구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개져 보이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들이 그 안에서 보여져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 그 heaven on earth, 하늘이 이 땅에 임한 삶, 하늘의 진리가 땅의 삶에 포개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이 증강현실로 내 매일에 비추어지는 삶.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정확히 증강현실이란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조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 이 약속을 필요로 하십니까? 누가 이 약속을 향해 몸을 일으키기 원하십니까? 누가 이 약속을 받지 않고 하루를 사는 것을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라 느끼기 시작합니까? 누가 이 약속을 액티베이트하지 않고 삶의 결정을 내린 일들이 오리며 패착임을 깨닫기 시작합니까? 누가 이 약속을 액티베이트하지 않은 채 나의 가족에 대해 평가를 내려버리고 형제자매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게 판단이며 그들을 무고하게 비난하는 일을 깨닫기 시작하겠습니까? 누가 이 약속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로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 죽겠다라고 말하며 하는 모든 언어들이 거짓말이며 그 거짓이 나를 파괴하는 독임을 깨닫기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아멘. 천국은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임하여 넘실거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자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새로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종교적 역량이란 잘못된 기준점이 아니라 이원론이라는 왜곡된 기준점이 아니라 진리와 현실 사이에 있는 골짜기 앞에 강청함이 일어나는 그 참된 기준점 앞에 오와 열을 맞추어 다시 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 삶 위에, 그 공동체 위에, 그 시대 위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응답해 오셨습니다. 불을 내리소서 할렐루야. 나의 전부 드리리.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을 주소서. 성령을 주소서. 내 중심 내 열어드리리. 중심 열어드리리.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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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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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히 불을 내리소서. 할렐루야. 나의 전부 드리리. 여러분 능동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을 주소서. 내 중심 열어드리니. 내 중심 열어드리리.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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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히. 할렐루야. 채우소서. 예. 할렐루야.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가득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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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는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라는 그 영적 기운을 돌파하며 들어갑니다. 주님, 나도 지금 주님의 부으심을 원합니다. 채우소서 가득히, 채우소서. 채우소서 가득히, 채우소서. 할렐루야. 가득히.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잘 안 하던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제가 찬양과 기도에 앞장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위에 있는 영적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강청함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분량에 성령의 강림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주님, 지금 나에게 주님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흥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증강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나 안에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주님 내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시즌 위에, 이 가문 위에 계속되길 원합니다. 증가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운행하여 주세요. 예,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으로 기도가 나오신 분들은 영으로 기도하셔도 좋아요.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내적 신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음으로 기도하세요. 밀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간청함은 그 누르는 영적 기후에 눌려 주저앉는 것은 간청함이 아닙니다. 간청함은 그 기후를 두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후에 디프레스 되지 마세요. 그 기후를 브레이크로 돌파해 나가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오 라라라라라마.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각계 위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령의 강림함과 비를 부어주세요. 그 신선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여러분, 신선한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주님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선한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신선한 주님과의 만남을 구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Revive us, revive us, revive us. 주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을 살리시고, 오 주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 증강연실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증강연실이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프레싱, 밀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디프레스 되거나 프레스인 하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프레스인 하는 자들이 있거나 디프레스 된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관람객이기를 거부합니다. 주님, 우리가 디프레스 된 구경꾼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향해 프레싱 밀고 들어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그 잘못된 영적 귀에 눌려있는 심령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향해 프레싱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제 심리적으로 나온 말인지 영에서 나온 말인지 헷갈리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뭐냐면요,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눌려있는 영적 지도자만큼 여러분 교회에 큰 재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교회, 영적인 리더십들이 눌린 리더십들은요, 그 눌림 가운데 신학을 만들고요, 눌림 가운데 가르침을 만들고요, 눌림 가운데 복양을 만듭니다. 저는 디프레스 돼 있기를 거절합니다. 저는 프레스인 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강청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셀리더들 있으세요? 여러분 디프레스 될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프레스인 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기 목회자들 계세요? 여러분 디프레스 된 목회자는요, 교회 재앙이 됩니다. 프레스인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아니요, 하나님 임재를 향해 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디프레스 되어 있는 시간들은요, 재난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향해 프레스인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프레스인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디프레스드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디프레스 되어 있는 채로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성령의 강림의 약속에 대해 지금은 아니지, 난 아니지, 그리고 말씀의 증강연실이 아닌 현실에 압도된 심령으로 사는 일이 여러분 만성화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밀고 나오셔야 됩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 현실 속에 답이 오길 기다린다면요, 여러분 유물론자입니다. 그 현실 속에 답은 이겁니다. 말씀의 증강연실이 그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간청함만이 돌파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분은 금식하세요. 필요한 분은 작정하세요. 그게 필요하다면 그럼 맨 앞에서 예배드리세요. 그 간청함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전달하세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디프레스된 삶을 거절합니다. 영어로 affordable하지 않다고 합니다. 디프레스된 삶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affordable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러한 값을 치를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디프레스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 능동적이고 그 침노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로 주님 결정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디프레스되어 있는 삶에 대해 주님 더 이상 지불할 여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전혀 어포더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사치스러운 삶입니다. 그러한 낭비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의 영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주님 당신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it takes God to love God.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이 눌려인 채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갖 현실의 것에 디프레스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press in 밀고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청함의 영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중심에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이 교회들 안에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안에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디프레스된 신앙을 회개합니다. 디프레스에 적응한 모든 아버지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press in 밀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예 주님 그 놀라운 아버지의 불길의 영으로 강림하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모든 역세 무너져 열방들 다 끊어지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주님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이 만성화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간청함이 사라지고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복된 약속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분의 부으심에 대해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되고 디프레스된 채로 주저앉아 있는 주님 만성적인 자리들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키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구할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 약속을 구할 갈급함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 안에 현실화시키는 성령님, 그 하늘의 복락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성령님, 뜻이 진리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의 진실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성령님, 우리의 예배마다 강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 시간마다 그것이 종교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밀고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밀고 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다시 재조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회복하시는 당신의 만지심이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또는 저녁으로 주님을 찾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론 금식하며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을 찾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종교기관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조들의 갈구함에 언제나 응답해 오신 하나님, 현대를 사는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갈급함에도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